지난주에 이제 월드컵이 개막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봤는데 우리나라 또 조별 예선 첫 번째 경기에서 체코를 상대로 2대1의 짜릿한 역전승을 했습니다. 경기가 있는 그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운전하면서 오는데 이제 대전 극동방송을 틀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평소처럼 이제 기도하면서 좀 있으면 있을 축구 경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웃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경기를 하게 되면 온 국민이 승리를 기원하고 응원하게 되죠. 이번 월드컵 또 기간 또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얻어서 또 많은 국민들에게 또 큰 기쁨을 선사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축구는 이렇게 제일 큰 경기가 월드컵이죠. 또 야구는 WBC 세계 선수권 대회 이게 가장 큰 경기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운동 경기의 시초가 되는 그 대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입니다. 이 모든 대회들보다 앞서서 있던 것이 이제 올림픽인데 이 올림픽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에 4개의 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4대 제전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제전이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제전이라 해서 올림피아 제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올림픽의 시초가 되는 운동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렸고 이 올림피아 제전은 그냥 단순히 이제 운동 경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운동 경기로만 보는데 원래 이것은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가 이 운동 경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의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가 행사 중에 하나가 이 스타디움 운동장에 모여서 펼치는 운동 경기가 그 제사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게 지금 우리의 올림픽이 된 것이죠. 또 고대 그리스 4대 제전 가운데 올림피아 제전이 있다면 또 하나 4개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고린도에 있던 이스트미아라는 제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이스트미아라는 제전은 제우스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포세이돈에게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하나로 이스트미아 제전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이스트미아 제전은 올림픽과는 달리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다라고 합니다. 꽤 자주 이렇게 경기가 열렸던 것이죠. 그런 문화가 익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스트미아 제전에서의 그 운동 경기를 빗대어서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운동장에서 살아가는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와 같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운동장과 같은 거기에서 뛰며 또 살아가는 운동선수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그러한 신앙의 경주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두고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있는데 한 입장은 우상의 제물 우상은 실체가 아니니 허상이니 우상의 제물 그거 먹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라는 주장이 한편 있었고 또 반대쪽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동참하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걸쳐서 긴 그
우상을 향해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이 8장에서 10장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무엇이든지 행할 자유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절제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선수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 운동선수가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복종시키는 것처럼 상을 얻기 위해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 상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절제하고 복종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경기 속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지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름질해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경기에 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많은 사람이 임하지만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감당한 사람에게만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상과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한 사람만 그 우승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의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가 이 세상의 경주와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1등만을 칭찬하고 1등만을 상 주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 각각의 경주를 하고 각각에게 약속된 그 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주인이 떠나가면서 종에게 각각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줍니다.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자신만의 경주가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각기 재능에 따라 그 다르게 준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그 맡겨주신 것을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했느냐, 악하고 게으르게 감당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금액, 그 크기는 상관없이 그것에 따라서 평가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야기 속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각각 그 재능대로 받은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배를 남기게 됩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그러면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맡았다고 해서 5달란트 쉽게 남기는 것 아닙니다. 수익률 100%인데 설렁설렁해서는 결코 100만 원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사업한다고 해서 100만 원 벌어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얻게 된 결과입니다. 주인이 기대한 대로 최선을 다하면 이 아이는 5달란트를 가지면 5달란트를 남길 거야 기대를 갖고 맡겼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얻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을 향해 칭찬한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리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너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도 동일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가 있는데 그 믿음의 경주 설렁설렁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전처럼 최선을 다해 다름질할 때 그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또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다름질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이 세상에 썩어질 상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이 지역에서 그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상은 월계관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월계수 잎으로 엮어 만든 월계관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말라버릴 그러한 월계수 잎을 엮어서 만든 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리한 운동선수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승한 사람만 이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상은 이 썩어질, 좀 있으면 말라버릴 그러한 월계수 잎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운동 선수들 2년마다 한 번씩 그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운동 경기에 임하는데 결국 그들이 얻게 되는 상은 잠깐 명예를 주는 그 월계수 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처럼 노력하는데 너희들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그들보다 더한 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한다. 오늘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단들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또 진리가 아닌 생명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토록 열심히 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때로 보면서 믿는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썩어질 면류관, 시들어버린 면류관을 위해서 운동선수들도 저토록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너희들은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서 왜 그토록 열심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들을 향해서 다름질해라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의 경주, 나만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경기 가운데 임하는 우리는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다름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월드컵에서 뛰는 선수들처럼, 올림픽에서 뛰는 선수들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렇게 보았고요. 두 번째, 상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먼저 달리기 선수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는 정해진 루트에 따라, 길을 따라 정해진 목표 지점까지 빨리 통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라톤은 42.19km라는 긴 장거리를 달리는데 그 마라톤 코스를 벗어나서 짧은 지름길이 있다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 가로질러 가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표한 지점에 그 정해진 그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권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권투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선수가 앞에 있는 상대를 맞추지 못하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게 되면 체력이 금방 소진되어 경기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 권투 선수처럼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주먹을 날려야 되는지 알 때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는 오직 복음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각오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갈등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관점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우상에 대한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것은 그때 당시 이 고린도에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많은 우상 신전들에는 그 제물들을 바치는 그런 제의들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전에서, 수많은 신전에서 드려졌던 이 가축 고기들이 이것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이것이 시장으로 들어와서 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 시장에서 팔렸던 고기들은 이렇게 우상의 신전에 올려졌다가 드려졌던 가축들이 내려와서 그것들이 시장에서 판매되었던 경우들이 허다했고 대부분 그런 고기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정육점들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2의 우상 신전에 드려지지 않은 고기입니다라고 해서 팔았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인지 아닌지 실제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일 뿐이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인데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 합하냐, 그것이 가당하냐, 이러한 논란이 교회 안에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한다면 이 제사상 음식 같은 것입니다.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을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걸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적 지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먹어도 상관없다. 바울은 그렇게 확고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실제로 우상이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허상으로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입니다. 포세이돈, 제우스, 그 모든 신들이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이라고 해서 그 우상이 허상이니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지식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하여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이어서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믿음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자유가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가운데는 그러한 믿음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너희들의 모습이 다른 믿음에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이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서,
그건 아무 상관없으니 먹어도 되라고 해서 먹었을 때 믿음에 약한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해서 넘어지고 그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이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행동 때문에, 너의 행동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걸려 넘어져 실족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을 값없이 만드는 행동이다. 네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렇게 바울이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 또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또 복음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점검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분명한 목표를 붙들고 다름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보면 우상의 제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지 않는 것,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권리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세 번째, 절제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경기를 통해서, 경기에 임하는 운동 선수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당시 경기에 임했던 운동 선수들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먹을 것을 줄여가며 또 잠을 줄여가며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던 것이죠. 왜 그랬는가? 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나는 죽고 또 내가 그 상급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오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와 복종, 이것이 바울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평생 몸에 지녀온 태도였고 습관이었습니다. 먼저 이 절제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많은 것을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앞부분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의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투신하고 헌신할 때 성도들의 그 공궤를 통하여서 사례를 통해 그 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그 공궤를 받아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그 권리를 마땅히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동시에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를 교회에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계를 부담하는 것이 새로 세워진 교회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텐트 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썼던 것입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도들은, 다른 믿음의 사역자들은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것이 내 생계를 교인들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 이제 막 생겨나게 된 교회들에게 그 생계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일까봐,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토록 복음을 위해,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나의 그러한 생계가 성도들에게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며 받지 않고 텐트를 지으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복종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종이 아니고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유인입니다. 또 과거에 율법에 매였던 자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때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종된 사람처럼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을 만났을 때에는 유대인처럼 행했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율법 밖에 있는 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고, 내가 약한 자에게는 내가 마치 약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자유인이고 또한 모든 것을 지닌 사도이지만 내 입장, 내 위치를 고집하지 않고 낮추어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높이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시선에 내려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없지만, 율법 아래 살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가고, 내가 또한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그들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갔을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말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절제하며 복종하며 그렇게 달려갔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까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권리,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우리는 바울처럼은 아닐지라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우리라고 해서 왜 그런 권리가 없겠습니까? 또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집에서 살 권리도 있고 여가를 즐길 권리도 있고 세상에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위해, 또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울처럼 주님께 복종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또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절제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 하늘의 그 썩지 않은 영원한 상으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제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권리를 찾아라, 누려라, 그리고 너희들의 자유를 누려라라고 끊임없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우리의 마음에 그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 이 세상의 법칙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함으로 절제하고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분명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